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붓듯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동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며 늘 찬송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준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늘 저희들의 주가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죄악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찾은 바 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이 심령이 소생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질병 가운데 아버지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누아투의 썬월드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이제 바누아투로 또 들어가시기 전에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물질적으로나 또 모든 것에서 함께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이판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고요. 거기서 좀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되면 이제 거기서 바누아투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 계속적으로 새벽기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전에서 아침 6시, 새벽 6시에 말씀 묵상합니다. 잠언 말씀 갖고 요즘 묵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와 우리 교회 웹사이트로 한 1시간 후에 설교 묵상이 같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3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참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함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당신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심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설교하는 이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듣는 그 가정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금방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그때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무도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데 한 120명 정도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은 맞이하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님, 눈에 보였던 주님이었다면 그들은 삶에서 안정감이 있었고 삶에서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많이 삶에서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확신이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의 언어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놀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도 시골의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각 방언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죠.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는 베드로의 실력도 아니요, 베드로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2장 16절부터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지 말라. 지금 우리들이 방언을 하는 거나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예를 들면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처럼 바람처럼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들이 가장 놀랐던, 정말 놀랐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방언에 그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졌던 그 신기했던 그 놀람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 그 이전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37절 말씀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예를 들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찔렸다 그러죠. 찔렸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로 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디프라는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올 때에 정말 내 가슴이 찔림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고 받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설교가 홍수처럼 많은 시대입니까? 마켓마다 가보면 설교의 CD로 정말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발에 밟힐 정도이죠. 신문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인터넷만 틀면 요즘은요.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는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에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범죄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야기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그의 재산의 전부였다라고 쭉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근데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손님 대접은 해야 했기 때문에 부자가 생각해낸 방법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오늘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어찌 감히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려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격분하면서 그 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나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왕은 우리아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지 않았습니까? 나단이 이야기 속 부자보다도 나쁜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반응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도전으로 오게 됩니다.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 가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맞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죽어야만 마땅할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찔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범죄했던 사건들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 죄는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이 있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의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순간 사울 왕과 다른 모습으로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찔림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서들에게 물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그 이유가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한 또 이유는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롱하고 무시했던 힘없는 목수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핵심은 오늘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다, 마스터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너희의 주인,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께 의지하고 내 자신이 먼저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없다면 이 말씀은 또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거요.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 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동안 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한 번도 찔림이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매일같이 성령 충만만 구했고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까만 생각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찔림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오늘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누군지 깨달을 때 그 오는 절망감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은혜 받고 구원받고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실체가 깨달아질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찔림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truly 너희 안에 찔림이 있고 너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면 오늘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메시아를 만나길 원한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젠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고 나의 삶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냥 전하고 그냥 듣고 살아왔다. 오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뭉틀어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백되지만이, 내가 회개하지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던 그 관역,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향하여 갔던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진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 주위 마당과 이런 곳에 나뭇가지가 너무나 많고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아서 잡초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펀드레이전도 하고 또 함께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이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잡초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마 이 잡초는 또 무성하게 우리 교회 주위에 그 숲속에서 자라나서 교회를 아마 보기 좋지 않게 만들 것이고 그 나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따로 가시덩굴을 심은 것도 아닙니다. 또 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영양분을 준 것도 아닌데 잡초나 이 가시덩굴은 끝없이 무럭무럭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보면서 그날 제거를 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설교를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가시덩굴도, 내 마음의 잡초도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겠구나. 잡초약을 뿌리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걷어주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가시덩굴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시덩굴로 잡초로 교회의 주위와 정원과 나무들이 다 덮여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가라지가, 잡초가, 가지가, 가시덩굴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은 것들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이 자라지 못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주님과의 관계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충만함 없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죽이고 주님의 선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므로 시편 38편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신촉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죄악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또한 예수와 내가 더불어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맞추기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것도 결국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공동체가 나타난 일이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43절부터 47절의 교회를, 이런 공동체, 이러한 가정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회개의 은혜를 갖고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자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모은 것, 내가 가진 것, 내 것만 생각했던 그 삶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재물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정말 알려면 재물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재물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프로브하는 신앙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펠로십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펠로십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 일, 내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들은 쉐어하고 나누고 더 나가서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펠로십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그러므로 칭송을 받게 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전도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길 원합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주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깨달을 때에 어찌할꼬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부흥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요, 오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제대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전해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찬송하고 주님께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깨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지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이 만족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늘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과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문가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오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진림이 있음을 인하여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어찌할까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미국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